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처음에 애들이 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라 그랬지. 분명히 아빠라 그래서 아빠.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엄마. 너무 좋잖아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아기 낳으면 나는 장난감 절대 안 사준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다 만들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종이 접어서 나무 잘라서 들에서 산에서 흙 가지고 놀고 그렇게 놀면은 더 우리의 정서가 순화되고 좋기 때문에 뭐 장난감 필요 없다 그랬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아기 태어나니까 애들이 입만 뻥끗해도 제가 그 다음날 금방 사옵니다.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20살 먹은 아들이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가 뭐 좀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말도 더듬고 자기 원하는 것 갖고 싶어서 떼도 쓰고 그러지만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철 들면 부모님 마음 헤아리기 시작하죠. 이거 우리 아버지,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던 건데,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집간 저희 누님들도 좋은 거 보면 엄마 생각나서 챙긴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먼저 여의신 분들은 음식 하나 드시다가 울컥하실 때 있으실 겁니다. 이거 생전에 어머니 좋아하시던 음식인데 엄마가 이 음식 만들어줄 때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울컥하잖아요. 철이 들면 부모님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철이 들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나님 참 좋아하실 텐데. 제가 어제도 이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2월 달에 돌아가신 우리 노회의 이강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선교지 다니시다가 선교지의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특별히 IT 가셔서 거기 있는 아이들 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울컥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여기 계셨을 텐데 그 생각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헌신하시다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 좋아하신 일을 찾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철이 들었을까? 철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제가 첫 주에 산돌교회,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 보이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외웠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예수교회. 너희 맞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전 세울 때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흠없는 것으로 제사 드리고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볼품없고 흠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은 저희 교우가 다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던 베드로도 아마 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월에 돌아가신 이광희 목사님도 예수님 은혜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감격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제 생각에는 5절 전체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본의 위대한 스승, 신앙 스승인 우치미라 간조는 일일 일생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시저가 있어도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가 없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으리라. 국가를 해치려는 자들을 섬멸하는 대장부가 되었으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 한 몸 내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받지는 못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몰랐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펼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 통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구나.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 질문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철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살핍니다.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철이 들어야 할 수 있어요.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하나님 기쁜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그 고백은 철든 신앙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면,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까?
내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까? 제가 산돌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교회, 참 정말 좋은 모토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자. 한 걸음만 더 나가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막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자.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교회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자.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그래서 제가 산돌교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랑 삼으실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우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I'm proud of you. 저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녁에 하루 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I'm proud of you.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랑. 제가 하나님의, 여기 이제 교회 주보 앞에 적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랑 삼으실 만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제 영혼의 도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 철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많은 축구 선수가 있지만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졸전과 졸전을 거듭하던 한국 축구가 급기야 감독을 바꾸었습니다. 한국 축구 보면 막 속이 타가지고요. 그냥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태용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 감독의 기대를 걸어보긴 하는데요. 감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선수를 뽑으러 다닙니다. 선수를 뽑으러 다녀요. 그래서 신문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울산 찍고 상주로 신태용 감독 진주 찾기는 계속된다. 울산 찍고 상주로 경기를 그 선수들 보면서 진주 찾기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줄 선수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선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진주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셨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산돌교회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은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거 좋은데 제가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 내가 과연 하나님께 자랑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자꾸 그 아내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이거 제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I'm proud of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그런 삶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건 힘들어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눈을 뜨시고 이 땅을 온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과 여러분의 눈길이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베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실 만한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꼭 그 명단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주, 하나님의 대표 선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 딱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안 하지. 어느 교회 다녔니? 이렇게 하시면 산돌교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목사가 누구였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저도 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선수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골키퍼로,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어떤 사람은 수비수로. 여러분하고 저는 똑같은 선수이지만 포지션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수를 뽑을 때 저도 뽑힐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헌신된 사역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뽑으시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삶으로 바뀌어 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눈에 꼭 드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이란 뜻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아니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강희 목사님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실력. 축구 선수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 선수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 내 삶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는데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철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지, I am proud of you,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옵소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의 자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가는 사람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부끄러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이세요. 주님 받은 삶,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삶, 주님의 삶을 사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좋아하는 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일 생각하면 주의 우리의 가슴이 할 수 있는 눈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철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뜻을 살펴사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부끄럽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교회, 이 산돌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는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주여 내 자신이,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